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윤리관계. 이것도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윤리관계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 다 아는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 생명이라. 참 성령의 인도하심만 잘 받아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치? 성령의 인도하심만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고 또 환경적인 문제들도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순종하면서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유익이 와요. 환경이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환경이나 육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것들은, 예수 안에서 오는 것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부딪힘을 때는 이게 내게 뭔가 있구나, 뭔가 내게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구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것을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할 때는요, 깨달음이 안 와요. 그냥 승질만 나고 속상해만 한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요, 설득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몰라.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인간을 설득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애쓰셨는가를 기록한 게 성경이야. 죄를 졌으면 그냥 갔다가 그냥 처단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왜 했어? 또 물어보잖아. 또 그들이 핑계대는 걸 다 또 들어주시네. 그죠? 너 아담아, 너 왜 죄했어? 글쎄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를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 아담이. 그지?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물론 하와가 유혹해서 먹었지만 나에게 하나님 붙여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도 또 들어주셔. 하와의 말도 들어주셔. 근데 뱀의 말은 듣질 않아. 그쵸? 마귀에게는 듣질 않으신다 이래요. 그만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인생 삶의 문제는 반 이상 확 줄어들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진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분 앞에 깊이 들어가라. 보혈소로 깊이,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사랑과의 관계는 투닥거릴 수 있지만 주님의 명령 앞에서 목숨 탁 내놓는다고요. 사람과는 좀 부딪힐 수 있죠. 환경적인 거 부딪힐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그 부딪혀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주님의 일 앞에는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깊이 들어가 계시는 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에서도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설득하니까 이제 내일 설교도 그런 내용인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막 그냥 주님이 저주하시고 막 그래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설득에 감동감화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설득도 해주시지만 죄종을 통해서 설득하시잖아요. 사역자를 통해서 설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설득하시잖아요. 설득하는 말을 안 들으면 소용없어. 설득하는 말은 이게 때로는 권면이 될 수 있고, 설득이라는 말이 권면이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걸 이렇게 높여주는 것도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유익함, 이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라민 가서 따뜻한 물 좀 한 컵 부어. 따끈따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건 뭐냐? 그분에 의해서 난 설득됐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난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한 거 너무나 많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요, 남편으로서 빵점이요, 아버지로서 빵점일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100점 주면 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엄마로서 빵점이어도 주님이 오실 때 100점이라면 족할렵니까? 네? 아,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100점 맞으면은 나중에 좋은 엄마, 100점짜리 엄마 되고 100점짜리 아내가 되고 남편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100점짜리 되려고 하면 그게 되나? 왜? 가문의 흐름이 있고, 그런 그 부정적인 요소의 흐름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지배에 완전히 지배가 당하는 게 신앙인데, 우리는 어떻든 지배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느냐 이거야. 은혜 받을 땐 지배 당하고 싶어서 막 하다가 은혜가 딱 약발 떨어지면 자기 의의 지배를 철저히 받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배가 뭡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통치와 간섭과 인도받아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첫째, 자꾸만 뭔가 감각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센스가 있고 막 해가지고, 나도 처음에는요, 영적 센스 있고 좀 신기는 사람들을 좀 이제 잘 키우면 좋겠다. 근데 더 어려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렵더라고. 왜? 본다, 듣는다 해가지고 건방 떨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없어도 순종하는 자가 더 빠르더라 이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냥 순종하는 자가 더 빠르더라 이거야. 감각은 훈련시켜서 키우면 되는 거고, 음성 듣게 하는 것도 훈련시켜서 음성 듣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것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훈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경험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거.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나는 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듣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진짜 난 믿음으로 시작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주의 일을 밀고 나가는 것이지, 감각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보고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 교회를 향한 주님 주신 비전이 있고, 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간섭과 통치 가운데 그냥
그 성령이 주신 그 말씀 듣고 성경을 기준 삼아서 가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하는 영적 경영하면서 인격적이고 신뢰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신뢰한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 신뢰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성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면 인격적인 영적 경험이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성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다. 영적인 신뢰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신뢰를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분별 잘해야 돼요. 이런 요소가 우리에겐 항상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그 신앙의 원리를 복음을 뭐로 비유해요? 복음을 씨로 비유하고, 씨. 우리 신앙의 밭을, 우리 신앙을 밭으로 비유했거든요. 마음을 밭을 비유했죠.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씨는 씨가 뿌려질 때, 복음이 뿌려질 때 좋은 밭이 뭐냐 이거죠. 옥토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관관계입니다. 옥토밭과 좋은 씨는 상관관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씨를 막 뿌릴지라도 여러분 다른 데 떨어지면은 다 그 씨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가지고요, 씨가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그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는 자는 계속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갖고 감화와 감동을 이루어서 신앙도 발전하고 성숙하고 삶도 성장 성숙하고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고 가는데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쭉쭉쭉쭉쭉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쭉 성장은 해요. 성숙은 해요. 근데 본인이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성숙했다고 착각은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각기 다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도 어떤 부류가 있다래요? 성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인이 있고. 교인은 뭐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신자는 예수님이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만 있는 사람이 있고, 성도는 뭐냐? 진짜 구원의 확신 받은 사람 중에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아서 진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자체를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 똑같이 주님이 취급하시지 않는다 이게. 자녀로서는 똑같이 취급하죠. 자녀로서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소화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소화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밭을 옥토밭이라 길가밭이라 가시밭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진짜 그 말씀을 받아 소화를 잘 시켜서 열매 맺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유 저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여러분 일치점을 찾아야 돼. 이게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일치점을 찾을 때에 뭐로 일치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기준이. 기준이 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점을 찾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것에 기준 둬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에 기준 두려고 합니다. 아이, 주님 이러면 안 되지요. 주님 저러면 안 되지요. 아이,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요. 장로가 집사가 저러면 안 되지요. 하고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 이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누구도 주님 말씀의 기준 맞춰야 주님과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치유의 목적이다. 치유의 목적이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엔 뭔가 보여지는 것 같고 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결과가 안 나와. 가면 갈수록 뭔가 애쓰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요, 처음부터 온전히 진짜 주님 중심 들여서 누가 욕하든 말든 누가 칭찬해 주든 말든 그 상관없이 온전히 내 중심을 가지고 가다 보면 욕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 자체도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가 진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는지 아니면은 포장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지 영혼을 대하는 건지 이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나는 철저히 나는 중심을 들여 주님 앞에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본인도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본인도 자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자신이 뭐라고 썼잖아요. 자신이 감사해요. 자신이 자신을 안다. 근데 자신이 자신을 몰라. 그런 건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실력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처럼 막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실력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늘. 근데 포장한 것은 자신도 몰라. 이해가 되세요? 포장한 것은 자신도 몰라. 그래서 처음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서 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보면은요 열매가 없어. 진짜 없어. 제대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지, 그죠?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응?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을까?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요?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 성전에 오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일치성을 강조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성전이어서 하나님과 일치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뜻에 요동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린 주님이 노력하는 만큼 한번 노력해보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데, 응? 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데 왜 잠만 자면 죽어? 그러나 의식이 있을 때에 진짜 주님처럼 좀 열심을 내보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 방법은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셔서 열심 내는. 아멘. 그분이 주인 되심으로 인한 그분을 위한 그 열심,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멘. 네. 참 주님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조화를 위한 일치점을 찾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안 찾으려고 해요. 자기만 눕혀주면 좋고 자기만 위해주면 좋고 나만 사랑해주면 좋고 우리 다 그런 생각들 하지, 그죠? 이제 그 교인이 이제 만약에 교인이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을 신앙에서는 할 수 있을까? 목사 혼자. 최소한 사역자들이 200명은 있어야 될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한 명 너무 50명이요. 한 사역자 한 사람이 50명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앞을 내다보고, 좀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을 좀 더 크게, 이렇게 좀 멀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세요. 자기만 보는 너무 근시안적인 거. 이거는요, 심리도 못 가는 게 아니라 1km도 못 가서 박살나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여유도 있고, 할렐루야, 더 풍성하게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의 중에 의도하는 말을 잘 깨달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은 여러분요, 어때요? 성령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까 예언 여사가 결론은 주님은 죄의 중 편이라고 했을 때 속으로 맞아. 속상할지는 모르지만 맞아. 그 위치에 있으면 누구도 그렇게 하실 거라 이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합니다. 자의 축사팀들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는 축사팀장들에게 주님이 더 관심 있으신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권위입니다. 자, 집안에서 아버지보다 자식이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해봐요. 믿음도 좋아. 그럼 믿음 좋다고 해서 자식을 주님 더 높일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요, 우리 어머니 가끔 얘기했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참 잘못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욕하거나 하면요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서요. 자식들하고 아버지 같이 욕하잖아. 아버지를. 자식들하고 남편 같이 욕해버리잖아. 누구 엎드려 침 뱉는 격이에요. 똑같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 줄 수밖에 없고. 옛날 어머니들의 그 모습들, 성경적인 것이 또요. 사실은 아버지 술 잡숫고 안 오면은 어렸을 때요. 우리 집에서 지금 광덕사 버스 종점 거기까지가 아주 사람 혼자 걸어다니는 그 새길.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무섭기도 하고요. 그 길이 깜깜한 완전 첩첩산골. 지금 길 뚫렸지. 전기 가로등 가끔 그 주변에 집들. 그때는 거기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집 한 채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이상한 소음만 드는 계곡만 몇 군데 있고. 그럼 밤에 가다가 그 생각하면은요, 춥겠어. 어렸을 때는 혼자 가지도 못했어. 그래도 좀 커서 다녔지.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안 오면은요, 혼자 가시든지 아니면 애들 하나 데리고 가시든지. 가면은요, 아버지 뭐 하느냐? 술 먹고 놀고 있어. 그 늦은 시간에. 참. 그래서 그것도 모시고 오느냐고.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발람매가 탈 없이 그냥 어떻든 이렇게 한 녀석만, 막내만 발람이 하나 이혼했다가 지금 어떻든 이제 다시 재혼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어떻든 무난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적이 없이 팔남매가 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난 봅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성경에도 믿음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님들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우리는 진짜 자식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남편들을 세워주세요. 남편들도 잘해야 돼요. 당연히 잘해야 되죠. 잘못하면서 마누라만 잘하라고 하면 이거는 요상한 짓이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먼저 주님과 일치점을 먼저 찾고 또 이 가정의 부분들 다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은 뭐라 해도 주님과의 그 관계부터 형성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안 되고 못하는데 세워줄 수 없을 때는 그냥 주 앞에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그냥 주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저기라고 다 해요. 아니야,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갈 길도 바쁜데 사명 감당하는 것도 바쁜데 신앙은요 절대 인본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사람들한테 너 인본주의야 그러면 자기는 인본주의가 아니래. 인본주의가 아니래. 진리는 뭐냐? 잘 들으세요. 진리는 인간도 우위하고 하나님도 우위하는 게 진리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도 우위한다고 해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게 진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요. 진리는 인간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는 게 진리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기주의가 딱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주의자가 뭐냐면 이기주의자,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자기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자를 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7절,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야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쑥 훑어보면 이게 뭐야? 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될 건데 곱씹어서 읽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여러분들요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잘 되고 형통일 주님 얼마나 요구하세요? 그걸 기대하고 계시고 그게 이기주의가 아니요. 그건 주님 우리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우리가 잘 되는 것은요. 우리의 방법대로 잘 되려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아멘.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응? 어느 가정에서도 남편이 못 따라오면 아내라도 제대로 가면 된다. 자식이 못 따라와도 누구 부모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하나를 제대로 가봐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왜 주님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단순히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주님께 계속 깊이 들어가서 주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네가 이루어 나가기만 하면 너를 통해서 주님이 네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 남편이 안 보겠습니까? 자식이 안 보겠습니까? 보게 되죠. 반드시 주님이 일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주님이 일하심의 증거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죠? 근데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네.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다 좋지 않은 상황에 오면은 주님 뜻을 원한다는 왜 이게 옵니까, 이거요. 그런 고백들 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닥쳐서 그걸 극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양육과 훈련되어져서 쓴뿌리가 제거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러고나 그 어려움 이후에 주님이 주실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왜 어려움이 왔느냐고 불평불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뭐예요? 좋은 것을만 먼저 구하는 거예요. 좋은 것. 그게 이기주의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싸우려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오늘요, 집에 잠깐 갔을 때에 UFC 킥복싱 보는데 막 둘이 이제 하다가 한 놈이 딱 쳤는데 쓰러졌어. 기회거든요. 킥복싱에서는. 가서 더 투드려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양보를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걔가 일어서서 정신 차려나서 무릎을 니킥으로 딱 해갖고 날려버렸어. 그래서 쳤어. 나중에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양보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별 소리를 들어도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주인 되시는 거고, 주님 중심주의고 신분주의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자신이 내 안에서 우상되는 일이 없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내 안에서 다른 사람 내 말만 들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내 말만 들어줘야 돼. 여러분 그러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내 말이 다 옳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만 들어줘야 돼요? 내 뜻에 맞춰줘야 돼요? 이게 자기라고 하는 자기 뭐라 그랬어요? 응? 이기주의요. 이기주의. 이기주의라는 자기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는 전혀 감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말만 들어줘야 되고 자기 생각만 들어줘야 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들어줄 수 있는, 전체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줄 수 있는 이 일치됨이 필요하다. 조화됨이 필요하다. 아멘. 진짜 이 이기주의라고는 자기 우상이 없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우상의 노예가 된 그 이기주의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뭐냐? 자기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서. 주님의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서. 자기가 기뻐서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주니까 어떻게 나중에는요,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해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열받칩니다. 무너져요. 10년 신앙하는 그냥 무너지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이겠어. 무너져서도 새롭게 출발하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노예가 된 그 이기주의적인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헌금도요, 여러분 헌금도 자기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을 비약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그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고 11조하고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진짜 중심 들여서 해라. 중심 들여서 해라. 이 영상을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보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하고 사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조건을 제시해 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오는 자들과 사귀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준도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소진이 안 됩니다. 인류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능력을 다 차고 넘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진되시는 분이 아니요. 그럴지라도 믿음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고는 누구에도 그 힘을 나눠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기도하는데도 능력이 그렇게 안 생겨?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능력이 안 생겨? 주님이 제시해 주신 믿음의 조건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겠지만 미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면은 믿음은 주전, 그러니까 별로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좀 하다가 말다. 여러분요, 전선이요, 끊어졌다 붙었다 불이 껌뻑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은요, 글씨가 읽혀져요? 더 헷갈려서 안 읽혀져. 들었다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도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직 그냥 끝까지. 여러분, 우리 쌀밥이 주식이잖아요, 그죠? 쌀밥에 질리세요? 여러분, 쌀밥에 질려본 적 있어? 우리 삶의 신앙이 주식이요. 아멘. 그럼 기도도 주식이요. 말씀 읽는 것도 주식이요. 그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깜빡. 그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적군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뭐 수만 명이 온 거예요. 수만 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또 두려운 자들은 다 보내니까 다 보내고 나니까 몇 명 남아요? 예? 예? 아니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중에 주님이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많은 10,000명이 다 가서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시냇가에 가가지고서 강물에 가가지고 물을 먹어라. 그래서 무릎 꿇고서 혀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들은 다 튀자. 한 손에 들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만 취하라. 그게 300명이야.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의 군사를 다 무찔러 버립니다. 300명 가지고 될 수 없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한 것도 아니야. 항아리에다가 횃불 넣고 있다가 한참 가다가 항아리를 깨트버리고 횃불을 들고, 그러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수백만 군인의 그 군인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고, 밤중에 이거 횃불 들고 하니까 지들끼리 자다가 일어나서 서로 칼로 지들끼리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문화 문명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문화 문명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문화 문명을 우리가 자꾸 흔들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문화 문명에 때로는 속해가지고 거기에 혹하잖아요. 그래서 문화 문명을 우리가 뭐 이용 안 할 수 없지. 이용해야 되지. 당연히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이 절대 하나님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조화가 충만한 자들이 되게 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게 좋고, 그분의 일하는 게 좋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면서 전도해 보세요. 전도가 재밌습니다. 진짜 전도가 재밌어요. 2019년은 여러분요, 진짜 전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진짜 열매 맺는 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깊어지면은요, 인간의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그렇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뭐예요? 주님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조화를.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은요, 비밀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비밀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제에도 비밀이 있죠. 그지? 주님과 교제에도 비밀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췄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도요,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을 극복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것도 극복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자 보세요. 지금 순간 주님 감동이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이 다들 충만하면은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교류들이 막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큰 능력이 왔다 갔다 할까.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류가 막 충만하면 그냥 바짝바짝 막 이렇게 못할 일이 없겠지, 그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 축사 모임에 철저히 축사 훈련하세요. 진짜 안 드러나는 사람이 없어요. 해다 보면은요, 안 드러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히 다 억지를 하지 말고 인격적이어야 되니까 봐가면서 또 보여주면서 다 드러나게 만들고, 또 너무 시건방 떨면 밟아주기도 하고, 그게 필요해요. 그냥 주님이 보여준 대로 깨닫게 해준 대로만 하고, 괜히 귀신들 본다 만다 해서 아는 소리 하면 그냥 밟아버리고, 이게 조율이 돼야 돼. 이거는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안 되면은 그건 내가 다스릴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2019년은 그런 믿음의 역사. 귀신 쫓는 것도 믿음이요. 아멘입니까? 병 고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얼만큼 해야 할 것이냐. 그럼 철저히. 사람 성향에 따라 귀신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좀 천천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드러난다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요. 그렇게 또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안 드러난다고 해서 믿음이 이 사람이 없다, 그것도 아니고, 성향이 많이 자유되는 부분이라요. 그러나 다 드러날 수 있다. 왜? 주님이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인간의 물질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물질인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오직 믿음으로만 조화가 이루려고 하셨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피조물 물질인 인간과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열심.
그 열정.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요.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어떤 저희가 와도 끽할 수 없어요. 끽소리 못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세상 사람은 달라 하나도 안 좋아도 주님 안정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진짜요? 진짜요? 한번 다들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전체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에게 전혀 관심 없고 사랑 안 해줘. 그래서 상관없습니까? 주님만 사랑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왜 구전하려면 대답 안 하셔? 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일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지. 사람한테 관심 받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주님 앞에도 사랑받고 싶고. 여러분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사랑받을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 여러분 자신의 사랑의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용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속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나도 한꺼풀도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응? 서로 좋아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조금만 틀어지면 샥 올라오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지? 맞지? 선행입사는 아닌가? 다 똑같아, 그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님한테도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 기억나나 모르겠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부목사님들, 산모들한테도 목사님들 그래요.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아라고. 죄종으로 생각해서 훈련하라고. 우리는요, 철저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누가 나에 관심 안 갖고 누가 나에게 미워해도 그 사랑 때문에 상처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상처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열받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일만 이루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또 하나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했어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된대. 고린도 후서 6장 11절 한번 보세요. 6장 17절.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지? 근데 주님 우리를 모르는데 어디에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난 너희들 모른다 그러는 거야. 너희들 모른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뚜껑 열어보면 귀신 돼버리고. 예수가 주인됨을 철저히 인식하세요. 이거는요, 여러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면 그분이 주인 되신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흔적도, 내 마음의 흔적조차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그림자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가난하게 살려고 작정한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요, 진짜 부유해지고 하다 보면은 지가 주인 노릇 지가 잘해도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자꾸만 부유해지다 보면은요, 더 욕심이 생겨요. 응? 여러분요, 생각해보세요. 10억 버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죠? 부족해. 100억 있는 사람 욕심나. 100억 있는 사람 1000억 있는 사람 욕심나요. 예수의 일만 욕심내기로 작정했거든. 그래서 내 삶은 가난하게 살자. 진짜 가난하게 살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마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막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언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조화를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고백만 한다고 주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심에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그걸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키고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견딜질 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늘 추슬리고 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려면요, 우리 자신에게서 털어내야 될, 양보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양보하지 않고는요, 주님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화로 위한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여러분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 뜬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이 됐다 그래요. 종. 그것도 천사가 아닌 인간처럼 된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양보하고 자신을 털어내놓은 게 얼마나 많은 분량을 털어내는지 아십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
그래도 죽으실 때도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인간의 형벌 중에 최악의 형벌은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셨는데, 그때란 로마 그 시대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인 사람들을 매다는 게 십자가 형벌인데 주님 거기에 매달리셨다고요. 그렇게 양보하시고 우리와 조화를 이루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양보하라고 해도 안 양보해. 그 자존심 하나 양보 못해. 영구람도 안 나가는 자존심 하나 양보 못하고, 게으름 하나 타파하지 못하고, 그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 타파하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 얼마나 웃긴지. 얼마나 웃긴지 몰라.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딱 나원에 갈 때는 그런 거 싹 벗겨내고 그냥 영혼만 가는 거예요. 싹 벗겨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 삶이 중요하다. 왜?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모독하고 하는 그 영들이 있어서 그걸 이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귀하다. 근데 이거 털어내놓지 못한다면, 그 이기적이고 그 자기 욕심, 자기 어떤 그런 그 자존심 같은 거 털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하나님과 조화가, 온전한 조화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마귀에게 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짜 주님과 조화를 위해서 철저히 나를 털어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진짜 우리 속에서 그게 털어져야 되는 거예요. 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많이 구하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귀는요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몸이 아프면서요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어딜 가는 게 싫어. 이것들이 아주 싫대. 아주 지긋지긋하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서 보험만 전하는 게 아니고 완전 그냥 다 헤집어가지고, 다 헤집어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 다 그냥 끄집어서 다 귀신들 다 뽑아내고 막 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 편에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번 2019년에는 축사팀들이요 진짜 사명 가지고 축사훈련 철저히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사하면서 좀 2019년도에는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좀 제거되고, 100%란 건 없지만 그래도 다 제거되면서 좀 예수로 행복한, 진짜 예수로 행복한 한 해로 그렇게 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들 먼저 축사를 받을 때 마음을 비우세요. 그냥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감사하세요. 자기 치부가 드러나서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치부가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어 사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응? 불순종했다고 치부가 나오면 어때가지고, 불순종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털어버려. 그리고 내가 시원해지는 게 낫지 않아? 그렇죠? 이 마귀는요 방해를 끊임없이 합니다.
쟤들이 사명인 걸 어떻게 해. 그건 할 수 없는 게, 그죠? 우리는 또, 여러분요, 축사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 전사님들도 잘 들으세요. 블랙홀로 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죠? 다 집어넣죠? 블랙홀로 다 집어넣나? 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나갈지어다 그냥 나간다니까. 블랙홀로 집어넣어야 완전 갇혀지는 거예요. 우리 이 지구상에 귀신들 숫자를 줄여야 돼. 자꾸만. 아멘.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한 3, 40명이 서울 인구하고 합치면은, 예? 뭐, 애기들 다 하면 한 7, 80명 되는데, 한 50명이 축사한다고 해요. 교회 부흥교도 10,000명이 축사한다. 10,000명 이런 수준으로 축사한다고 해봐요. 그럼요. 하루에서 수 없는 귀신들이 다 블랙홀로 다 들어갈 천은 들 텐데, 이게 전국의 교회들이 세워져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서 해보라 이거요. 이 한국 강산이요. 성령이 불받아 된다니까. 이 꿈 좀 꾸라고요. 아멘. 한국 강산이 성령의 불바가 됐다가는 꿈을 좀 꾸자고. 그것이 세계를 확산되어서 5대 양육되자고 성령의 불바다가 되어봐. 그래가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지 뭐. 이 사명 좀 여러분 그 큰 마음을 좀 가지라 이거예요. 아주 쪼잡하게 자기 자신에게도 맴돌지 말고. 아멘. 자기 자신에서 맴도는데 자기만 사랑받고 싶고 자기만 막 뭐 하고 싶고 이거 맴돌면은요 못 커요. 진짜 여러분요 따라서 생각의 사이즈가 인생의 사이즈다. 생각을 키우세요. 생각을 키워라. 나는 그냥 주님이 주신 생각을 자꾸만 키워나갈 뿐이요. 주님이 주신 생각을. 주님이 주신 비전은요. 내가 무슨 비전을 이루었어,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신 주님 이루실 거니까 그냥 감사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우상이라는 것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이거 마무리하자고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어서 병 낫게 해줄 텐데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고 가자. 그래도 왕한테 보고하고 선물 바리바리 싸고 왔어. 선지자의 집에 다 달았는데 선지자 나와서 아련할 줄 알았는데 아련하지도 않네. 오히려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응?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여기 와서 강물에 담그느냐. 근데 또 종이 뭐라 그러냐. 응? 아니 당신 병자 쉽게 하면 내가 풀어다니는 병자 아니냐 이거예요. 뭐라도 하라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맞네. 나만이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요단강에 들어서 7번 담굽니다. 자, 자기의 권위 다 내려놔요.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계급장 다 떼어놓습니다. 그냥 그 말씀 앞에 순전히 한 영혼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그게 필요하다. 아멘. 말씀 앞에 그냥 한 영혼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말씀 앞에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고 저기 전도사가 어디 있고 집사가 어디 있고 그냥 말씀 앞에 영혼이지. 아멘입니까? 나만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지. 그 선지자의 말을 전했는데 그 직접 못 듣고 또 그 종이 이스라엘로 잡아온 그 종이 아이 장군님 하면서 설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설득력도 좀 있어야 돼요. 맞죠?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부터 좀 있으라 이거예요.
자신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설득하겠어? 성령의 설득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포장으로는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없어. 아멘입니까? 이 종이 아무런 이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득실을 따지는 종이 아니요. 어차피 종이요. 얘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그냥 나만한테 그냥 하라는 데 하는 게 한번 해보라 이거지. 뭐가 손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설득을 당하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온 것도 그 여종의 정보에 의해서 마음이 감동을 받고 온 거고, 또 선지자가 얘기했는데도 그 말은 열받쳤지만 또 이 여종이 설득을 통해서 그랬다면 이 여종의 역할이 그 나라에서도 그 나만 장군 집에서 여종의 역할이 어땠을까? 방자했을까? 그래도 적국에서 잡아온 종이지만 나만이 볼 때는 싸가지가 있는 여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있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과격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뭔가 모나고 그랬을지라도 원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싸가지가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볼 때 쟤 변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종의 설득에 나만이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먹으라도 안 먹는 거. 어떤 목사가 줘도 안 먹는데 집사가 주면 먹더라고. 우리는 그 여종의 응을 또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할렐루야. 그래 나만이 이제 들어갔을 때에 7번 그냥 그대로 한 말씀대로 한 거예요. 7번째 올라오는데 몸이 여상하여지더라. 얼마나 멋져요, 그지? 그쵸? 결과는 멋지잖아요, 그죠? 근데 종들도 이쪽 그 엘리사의 종이 있었죠, 그죠? 엘리사의 종이 누구예요? 게하시. 이것은 같은 종인데 이건 또 엉뚱한 짓을 해요. 몰래 나만한테 가가지고 우리 선지자가 헌금 내놓으라고 했다고 또 받아오네. 그럼 그 선지자가 몰랐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종도 좀 수준 있는 종이 돼야 돼. 선지자가 아마 걔 때문에 좀 고생 좀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칠 수도 없고. 참. 그쵸? 말 참 되게 안 들었을 것 같아. 우리는 주님의 진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종이 되자고요. 주님의 종이 되자고요. 그래서 이게 살리는 영과 사는 영의 윤리관계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끝까지 가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거 연결해서 할 거고요. 진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자기라고 하는 우상, 이기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혹시 있다면 이건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하고 파쇄해버리고요. 철저히 오직 주님만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남한 장군 집에 있는 그 여종, 그 모습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신 거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기라고 이기주의라고 자기 우상이 없도록 오직 성령의 인도하셔서 주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철저히 자기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기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한 장군의 그 여종 아버지 여종의 그 모습이 참 기억이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참으로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